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고 소아시 7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섰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기록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약 40~50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갱그레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호자라는 의미는 후견인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다. 바울 사도와 여러 성도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 베베는 숨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진 일꾼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섬겼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가서 이제 집에서 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모체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 루디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끝나고 29장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야 되는데 29장서부터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로 써 내려갈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의 어떤 목사님들하고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녹동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게 되는데 식당을 찾아서 마침 해장국집에 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도 맛있었지만 권사님이 상 앞에 앉아서 간증을 하시는데 더 맛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사사고가 일어나서 마침 남편이 건축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만약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들어가시면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건축위원장으로서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건축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합의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실형 3년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들이 가끔 면회를 오면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 호적에 빨간 줄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영광스러운 빨간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기 출소를 하고 나서 돈을 넣고 할 일이 없으니까 리어카를 사가지고 생선 자판을 만들어서 생선을 떼어다가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에 2번씩 떼어다가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생선 가게를 사게 되고 생선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지속적으로 잘 됩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싼 땅을 사놓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땅에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유자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너무 잘 되어져서 피하라기를 해풍을 맞은 유자. 그래서 유자청을 저희 교회에서도 사다가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숨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며 이것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어 있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상 꼭 간직하고 많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